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도 이제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모쪼록 올 한 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위해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더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 유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도시예요. 제가 우리 1층 로비에 그 지도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지도가 이제 하나는 왼쪽은 구약, 한쪽은 오른쪽은 이제 신약인데 그 오른쪽에 그 위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는 중에 그 이제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그 디베랴 호수 왼쪽 그 옆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따가 집에 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고 가시면 확인이 될 텐데 그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구약 성경에 회당이라는 곳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에는 회당이 안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신약에 들어서면 회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예배 처소는 그거는 모세 시대에는 성막,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벨론 이 포로기에 성전이 부서집니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한 곳이야. 오늘날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지금 뭐 그게 어려울 편에 고대에는 차편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겠는데 성전은 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다 포기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처소로서의 회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회당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때는 없었어. 그러다가 포로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던 그 시대에 이제 회당들이 만들어지고, 물론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이제 회당이 뭐 유대 땅 곳곳은 물론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회당이 지어졌어요. 성전과 회당은 예배 형태가 좀 다릅니다. 성전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제사로, 소나 양이나 이런 제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성전에서는 오늘날 우리 예배처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가까스로 하나가 있다면 그걸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정해진 회당에 그 말씀을 피면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최초로 행했던 그 이적, 기적의 사건이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신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그 사건이 조금씩 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우리 많은 경우 요한복음에 익숙한 분은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라고 그랬을 때 그 첫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마태복음에도 안 나와.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첫 번째였냐면 문둥병자를 고친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혼인잔치도 문둥병도 아니라 도리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현대 이런 뭐가 과학적으로 옳으냐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가 맞는 거예요? 다 맞아.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어떤 과학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목적에 맞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추리기도 하고 더하기도 이렇게 추리면서 이제 목적에 맞게 성경을 구성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귀신의 지배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려면 뭐가 떠나야 돼? 귀신의 세력이 떠나요. 귀신의 세력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만큼 그만큼 사탄의 영역은 축소되거나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임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사탄의 세력들이 그만큼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 세력이 물러가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앞으로 이야기는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단 마귀의 싸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탄에게 뭘 당하셨다 그래요? 시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거는 사단 마귀가 막 시험하는 중에 가만히 당하셨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단 마귀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싸우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따른 천사들의 수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를 무찌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싸움에서, 사탄의 그 완전히 본거지였던 광야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끊임없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든 세력들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을 죽입니다.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사탄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장구한 섭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이, 이게 복음서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 사탄과의 관계에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한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범하는 첫 번째 오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사탄에 대한 인간이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예수님 사탄과 싸우시고 사탄을 승리하셔.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너무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마귀에 너무 지나치게 마귀에게 신경을 쓰는 거, 그것 또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문화적으로 우리 안에 그냥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할 때 마음대로 이사하지도 못해. 왜? 내가 마음대로 이사 잘못하다가는 이 귀신한테 밑보여가지고 내가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잡아야 돼. 무슨 날? 손 없는 날. 그 손이 뭐예요? 귀신이 나한테 영향 끼치지 않는 날을 잡아야 돼.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도 무서워. 왜? 그 귀신이 있어.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귀신이 마치 없는 것 같이,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이 개벽천지에. 여러분, 귀신도에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대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보면 귀신이 주로 뭐 어디 있대요? 화장실 조심해야 돼.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다 그러고 귀신 나온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미혹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불이 밝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은 귀신 뭐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귀신에게도 전략이 있어요. 저는 오늘날 귀신이 어떤 전략이냐면 나 없지롱. 나 안 보이지. 나 없어. 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라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가서 무슨 도둑질 사기지. 귀신도 머리가 좋아요. 타락했지만 영적인 천사의 한 부류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네 맘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너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은 네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네 돈이잖아.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이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린 당장 마귀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마귀에게 잡힌 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제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만 배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이념, 가치관,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마치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래요. 그게 마귀의 장난질에 내가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내가 끊임없이 점검하여서 말씀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 하며 평생, 그러면서도 마귀가 어디 있어? 근데 사는 거는 완전 마귀의 놀아나다가 결국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면 그 결과는 마귀가 영원히 가야 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나는 천국을 가야 돼. 아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피조물인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향해서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도 전략이 있어. 어떻게 대적하냐면 사람을 꿰는 거야. 사람이 네 멋대로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그게 마귀가 결국 승리하는 적인 싸움은 날마다 벌어져요. 내가 이 예배터를 나가고 나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 생각,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살아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회당에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 무사람들이죠. 그들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정말 이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고 서기관들은 그 당시 학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치신 거냐면 뭘 가르치셨겠어요? 성경을 가르치신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 그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가령 창세기라든지 뭐 이런 이사야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가르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중에 거기에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았고 또 뭐를 알았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요? 멸하러.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만큼 멸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그러니까 이거를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았어요. 어떻게? 귀신같이. 근데 이 사실을 그 안에 회당에 있던 멀쩡한 신앙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회당에 있는 무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뭔 말인지를 몰라. 설교 잘하네. 어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근데 어느 정도 모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인데 말씀도 새로운데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이 순종하는, 야, 대단하시다. 오, 대단한 사람이 있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뭐, 오, 대단한 사람, 오늘 대단한 설교 들었어. 정말 능력 있네?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근데, 대단하네? 아마 사람들한, 야, 저기 그때 내가 그날 안식일에, 가버나움 안식일에 갔더니, 거기 웬 그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야, 대단하더라. 그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더래. 야, 대단해. 네. 근데요, 그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여러분, 예수님 대단해. 근데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여긴다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해요? 회개를 해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었던 무슨 내가 혹시 남한테 험한 말 했나? 내가 무슨 도둑질 했나? 그런 얘기에 대한 게 아니라 슈브라 그랬어요. 돌아오는 거.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회개가 뭐냐를 가장 잘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있다면 탕자의 비유에 그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후랑방탕 살다가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만약에 그 탕자가 그 멀리 가서 그냥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이 모양 이대로 살고 있지?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울고 평생을 살았다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걸, 아버지 말씀을 들을걸, 거기서 그러고 살았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도둑질한 거, 예를 들어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백날 그런 회개해봐야 아버지를 주인님으로 모시는 관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임하느냐, 그가 돌아온 만큼. 어쩌면 그의 생각 속에서 이게 시작이 되죠. 이게 몰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 생각만 하다가 이 땅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옛날에는 함부로 말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말하고 판단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과 이 터전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그 좋은 땅에 그 뿌려진 그 씨앗은 이제 땅에 맺혀져서 30배, 60배, 100배, 그게 무슨 나가서 전도해서 30명, 60명, 100명 전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옛날에는
내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이제 인정하고, 또한 내 물질의 주인도 내 것이라고, 이것만큼은 내 거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 비록 내가 노력하고 일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생명.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넓어집니다. 그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는 이야기로, 그러면서 자기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빼와. 멀쩡히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뭐 30명, 60명 전도하면 전도왕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내 고집대로 살도록, 자기 마귀 뜻대로는, 여러분 그렇게는 마귀가, 그럼 우리가 당장 거부하니까 그렇게 하자.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오라. 그거 네 돈이야. 그거 네 건강이야. 네 자식이야. 네 집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럼 우리 당연하지, 내 거지.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을 봤지만 변화되질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저 예수를 죽이라 외치는 그 함성의 주인공들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혹시 우리가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이 회중, 그냥 군중이죠, 군중. 예수님은 군중을 원하시지 않아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오늘 모처럼 그냥 멀리서 좋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좋지, 아니, 좋은 말씀 들으면 좋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지.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거지. 그냥 멋진 어떤 그 신앙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평생 걸어가는 주님의 참 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그는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은요,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 세력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는 정말 척 보고 알아요. 예수 누군지 알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따르지를 않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알아. 아우, 예수님 뭐 성경 다 예수님 뭐 들었어. 만 예수님은 뭐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뭐 태어나시고 뭐 해서 뭐 예수님 하시고 나 다 알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뭐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알아. 근데 뭐 따르지를 않네.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귀신 들린 자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나 믿음 있어. 근데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그런 믿음은 누구한테도 있대요? 귀신들도 있어. 그런 믿음.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렇지만은 귀신의 문제가 뭐야? 아는데 안 따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안 따라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
그러니까 수학을 막 공식을 쓰고 이렇게 문제를 쫙 풀어. 딱 보면은 학생들 대부분은 풀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 다 알아. 아니, 뭐 선생님 저걸 또 안 해? 아니, 저걸 몰라? 그래? 너 와서 한번 풀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 그때는요. 나중에 시험 보면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 아는 것 같았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를 들어 설교 시간, 예수님 알아. 그러나,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건 뭐냐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아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로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본 게 아는 거야. 진짜 어디 깊숙한 곳에 점 하나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게 그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왜냐면 그럼 뭐 갖고 갔냐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식으로 그 얘기 다 알지. 그거 몰라?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아는 거는 정말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내가 지식으로 이해한 거를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알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실천하지를 않아.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마치 선생님이 문제 풀어줘. 다 알아. 풀어봐. 하나도 못 푸네.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거에만 익숙하지 그거를 말씀으로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거의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들은 게 많아. 예수님 좋은 말씀이지. 이전에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 권위 있는 말씀이야. 능력도 있네. 야, 참 대단하더라. 거기서 끝이에요. 또 귀신 들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 믿음은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을 보좌에 앉혀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조금씩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영역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잘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이야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말 2023년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여 한평생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넓이와 높이가 더 커져가는 복된 2023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